삼손이 결혼식에서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에 졌죠. 그래서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결혼식에 참석한 블레셋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이 결혼에 깨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다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삼손이 자신의 장인과 자신의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인 이후에 도망가서 에담바위에 숨었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쳤기 때문에 에담바위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잡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몰려보낸 것을 보면 삼손이 혼자 보복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라 몸을 피해서 에단바위에 숨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죠. 단지파 사람인데 단지파에 있지 않고 유다 지파가 속한 에단바위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쪽 유다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느냐 하면 구절을 보니까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죽이는 것을 보면 1000명이나 그 이상 올라왔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올라오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지르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손이 유다 지파 땅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들이 안 했죠. 삼손이 했죠. 자신들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군사를 끌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갚아주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에 왔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삼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죠. 계속해서 유다 땅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파 땅으로 도망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삼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당신들과 전쟁하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삼손만 잡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에담바위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담바위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이 유다 땅에 올라왔으니까 그래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한번 쳐보자, 전쟁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담바위에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와 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블레셋이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에 그냥 불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자신들을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나중에 삼손이 1,000명 죽이는데 그보다 3배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삼손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은 삼손이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고 삼손이 큰 사사고 블레셋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3,000명이나 모였기 때문에 모인 김에 블레셋과 전쟁하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블레셋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네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 10장 24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15페이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성전보다 만족하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얻은 데서 있는 것을 당하게 하라. 너희가 말하는 것을 지키어서 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삼세두마리가 한 사람에게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삼세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제자가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리고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주인과 같으면 그러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주인에게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에게 예수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는 그 종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회방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광명한 곳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전에는 너희들이 귓속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올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까?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동전 한 입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참새 2마리가 아니라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면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블레셋을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그냥 넘겨줘요. 왜 이렇게 할까요? 블레셋이 통치해서 블레셋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삼손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 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요. 우린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내 올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내가 너를 결박할 뿐이지 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삼손이 순수하게 밧줄에 묶였습니다. 삼손이 순수하게 밧줄에 묶인 것은 그래도 나는 동족을 치지 않겠다. 동족은 그냥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센데도 순수하게 묶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을 밧줄로 묶으면 그러면 삼손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이 그 밧줄이 새 밧줄이죠. 그 밧줄이 강한 밧줄 2줄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묶을지라도 삼손을 묶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줄로 묶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가 일하시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맨 처음이죠.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남아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 있는데 이제 요셉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지, 보복하겠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모르고 형들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집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감옥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셨어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무리 단단한 밧줄을 묶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경제력 아니면 다른 능력,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인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작은 순종, 작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열심을 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것들이 무엇을 이루는지 잘 몰라요. 그 순간순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허락하시는지,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삼손이 이제 밧줄에 잡혀서 레이에 이르렀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삼손 잡았으니까 나도 보복할 수 있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 손에 있던 밧줄이 불탄 성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다 재와 같았기 때문에 손을 묶은 밧줄을 그냥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새 나귀 턱뼈라고 했는데 새 나귀 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귀 턱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귀 턱뼈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축축한 새 그런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죽은 동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어요.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부른 노래가 16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고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의 노래를 잘 보시면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열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땀과 열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고 그게 인간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죠? 266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불러서 돌을 베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사역자로 아볼로도 사역자도 그렇게 들어서 쓰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이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성도로 구분해 주셨죠? 누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겠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었다면 그럼 자랑할 수 있겠죠. 땀 흘렸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것들 뭐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다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낸 걸 살펴보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는 무엇이 훨씬 더 많습니까? 좋은 환경 만났기 때문에. 그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거 누리고 있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사실은 적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1000명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1000명을 죽이고 싶어도, 10,000명을 죽이고 싶어도 아무도 못 죽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삼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죽였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으로 두 무더기나 쌓았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면에서는 삼손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땀과 열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노래를 부른 이후에 손에 들고 있는 턱뼈를 던져버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만네이라 이렇게 졌습니다. 라만네이, 턱뼈의 산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죽였기 때문에 변변찮은 무기로 죽였기 때문에 목이 말랐는데 아주 심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자 드디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삼손이 기도했어요. 이전까지는 쭉 삼손에 관한 말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손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죽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이후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기도했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종이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공로고 내 노력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기니까 드디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는데 이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큰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힘든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죠.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자신의 땀 흘린 거, 고생한 거, 노력한 거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건 어리석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고난 당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이 방금 전에 자신의 열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땀입니다.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삼손의 노래도 알고 있고 삼손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목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 좀 고생 좀 더 해봐라. 내가 보니까 너 좀 사람이 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고생 더 하고 목 좀 더 마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쉽게 노하셨다면, 쉽게 화를 내셨다면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겠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다,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묵묵한 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나포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나포레의 뜻이 무엇이죠? 부르는 자의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는 자의 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왜요? 삼손이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면 그러면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목소리 듣는 거지 딴 사람 목소리 들으십니까? 들을까요? 안 듣죠. 내 아들 목소리 듣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없는 곳을 터뜨려서 물을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삼손은 제가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강한 사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은 참 약한 그런 사사죠. 육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당히 약한, 육체는 강한데 그런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좀 약한 사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랑하시죠. 삼손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음이 약한데 마음이 약한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